정권을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희망이 보이고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쓴 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제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놀라운 기적에 감동이 넘쳤으나 그러나 곧 그것도 시들하고 매일 먹는 만나에 실증을 내고 원망하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사 형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어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밭에 내가 씨를 뿌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과 채소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한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였고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그 여정에 있었던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보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이 땅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는 의미가 없어. 그 고생스럽던 과거를 왜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웠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맹모도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면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나면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간절하게 유권자를 찾아다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모습을 갖고 유권자를 무시하게 되죠. 또한 이른바 성공한 목회자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수십 년 전에 먹을 것조차 없어 굶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절에 교인 한 사람만 드러나도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만들어 주시니 그게 다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고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인 것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착복하고 자신에게 억지로 세습하는 오만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밀 장부를 관리하는 장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바친 헌금을 빼돌리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은 과거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이었던, 가정 문제였던, 건강 문제였던, 도저히 내가 해결할 힘이 없어서 그저 죽고만 싶었을 때, 하늘이 캄캄하던 그 시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한 환경을 허락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불러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에 받은 은혜와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임한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다, 그런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거두어 제단에 바쳐진 처음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재해석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수확의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열매로 여기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헌금 봉투에 지폐 몇 장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나누어서 분배받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물을 바라보는 그들의 감격스러운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보며 그러한 감격이 예수님께 넘쳐 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기 때가 되면 늘 얼마나 헌금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제물로서 합당한 열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첫 열매 가운데서 어떤 거요? 제일 좋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뺏어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좋은 열매가 되어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맥주절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날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룩넣은 빵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순수한 희생 제물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자세가, 중심이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서 왔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맞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떤 상태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님 생신에 또는 명절에 부모님 회갑에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때, 아이고 이 또 얼마나 고생스러워, 죽겠네, 꼭 가야 돼, 왜 이런 날은 자주 돌아오느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냐?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서 축하해주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심을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인 이스라엘을 결국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두신 이유가 뭐예요?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절기마다 지켰고 안식일마다 지켰고 율법을 철저히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았으나, 겉으로는 그랬으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절차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과 발효된 빵을 함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발효된 빵은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썩은 것에 썩지 않은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겁니까? 썩지 않은 겁니까? 썩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얀 도화지에 검정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거는 흰색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발효된 빵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발효된 빵이 섞이면 그것은 오염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그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그 대사관 무관인가 하고 악수하는 모습 봤습니까? 배를 가리고 90도로 악수를 하잖아요. 나가서. 그런데 그가 자기네 국민한테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겸손합니다. 어떻게든 다 때려잡아 족칠 거야 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게 중심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 법무부 장관의 어떠한 것을 진실로 봐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늘 예배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진짜 내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이 명절을 지키려고 6월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땅 먼 데서부터 자기 고향에서부터 자기가 사는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또는 송아지를 끌고 비둘기를 안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자기가 드릴 희생 제물로 쓰일 그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제사장들이 앉아서 어디 봅시다. 가지고 온 제물을 심사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가? 어디에 상처가 있는가? 그거를 보고 흠이 있는 짐승은 퇴짜를 놓습니다. 아, 이 양은 당신이 가져온 이 양은 흠이 있군요. 그래서 제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흠이 없는 짐승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흠이 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흠이 없는 짐승도 흠이 있다고 흠을 잡아서 퇴짜를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다른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제사장이 준비한 짐승을 사면서 웃돈을 얹어주요. 근데 정작 제사장이 소개해준 그 짐승은 흠이 더 많아요. 그런데 흠이 없다고 통과시켜서 안으로 보내줘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이 목동들을 고용해서 목장을 운영하고 목동의 고혈을 짜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짐승을 키우고 흠이 있는 짐승들을 고가에 팔고 백성들이 가져온 흠 없는 짐승은 또 걷어들여서 또 더 고가에 팔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짓거리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는 환전상들이 상을 차려놓고 지금 돛대기 시장을 벌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겔. 세겔은 히브리 민족의 화폐예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세겔을 통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지갑에 주머니에 로마 화폐를 들고 거래를 하는데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낼 때는 이스라엘 돈으로 세겔을 내야 되니까 그걸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 그래서 돛대기 시장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이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일어났고,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은 절기를 맞을 때마다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거짓으로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숫자가 많아서 일일이 셀 수도 없습니다. 총회 임원을 가장하고 교회 장로를 가장해서 여러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고 자기네 교인을 상대로 사기치고 교회 건축을 맡아서 돈을 빼돌리다가 결국은 부도내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전문 건축사라고 회사를 차린 장로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고, 그런 장로들이 교회 건축을 맡아서 부도내고 도망가 버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당 건축이라도 한다고 하면 파리떼가 꼬이듯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달려드는 장로 부르카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 밭에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직접 가꾸고 거둔 그 곡식으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남이 밭에서 남이 씨 뿌려서 남이 거둔 것을 사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거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애써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저도 요즘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밭에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바싹 타들어간 그러한 여러 채소가 물을 먹고 금방 힘을 얻는 것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꾸고 심고 가꾸어야 할 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밭을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산 가는 길에 그 사정동에 보면 전북대병원 부지가 있어요. 부지 수용이 다 끝나서 이제 곧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과 밭에는 경작을 할 수가 없도록 팻말을 다 세워 놓았죠. 논과 밭이었던 그곳에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지 않는 방치된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꿔야 할 책임이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가꿔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도 뿌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날마다 밭에 가서 이 밭은 왜 이 모양이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냐고 한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 씨를 뿌리지 않았고 그 세상을 가꾸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정치가 썩어 문드러진 책임이 신천지에 있습니까? 무당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유럽에 나가서 그 우체통을 떨고 다니는 그 탓이 원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한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요. 저것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고 치부하고 내박쳐놓고 살고 있어요. 지들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버려진 세상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서 개간을 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박쳐 두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외치고 전도해도 누가 관심이나 보입니까?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하지. 요즘 누구를 만나봐도 교회 한번 과거에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목소리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헌금만 강요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교회가 그들에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씨만 뿌려놓고 전혀 가꾸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며 욕먹고 비난받고 끌려 내려올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무관심하다면 대통령이 국민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교회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될 것입니다만은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기독교인을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요? 세상을 가꾸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취임식을 하면서 그 여러 SNS에 그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막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자랑하라고 유권자가 당선시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당선시켰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고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임무를 받은 것은 관심조차도 없고 내가 당선되었다는 자랑질만 하고 있다면 그런 정치인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자랑질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선택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농사꾼은 농사 짓는 것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 성경책 전체를 탈탈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운다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보살피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서 씨를 뿌리고 보살피며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가꾸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둔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절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5만 원짜리 지폐일까요? 10만 원짜리 수표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 말고 그보다 더 귀한 그것,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더 귀한 그것은 오직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원하는 귀하디 귀한 첫 열매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씨 뿌리고 가꿔서 얻은 사랑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